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즘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고민은 점점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사자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때는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런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전에는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적인 성장에 몰두하다가 봉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앙은 열심히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언금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이지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성도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이거죠. 큰 교회 가면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는 게 안 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봉사를 하는 분들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만두고 싶어하고 그래서 매 연말에는 그 봉사와 섬김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더 이상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마다 점점 생활고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교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직도 보통 교회에서 5, 60대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 60대인데 한 10년, 20년 가면 참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것인가? 또 봉사는 내가 해도 되고 못해도 상관없는 것인가?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받을 때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억지로라도 봉사를 하게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는 생각을 해요. 하기 싫어도 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는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이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소명이 구원과 소명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런데 여기 시몬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어부라고 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또 하나 모세를 한번 볼까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모세야, 모세야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주저했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시켰습니다. 말 못한다고 계속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소명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베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모세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락방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학신 같은 걸 씻고 다녀서 그래서 발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인이 와서 물을 떠주고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발을 씻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메고 대하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자라는 말은 곧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됐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끝이 나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주인이 타국에 갈 적에 이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줘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리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모아요. 2달란트 가진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모읍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땅에 감춰 두었었다고 말해요. 그대로 바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눠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은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좋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읽는 자로 아무것도 안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마치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건강,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섬김을 실천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들이 주어졌는데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이것들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 왔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참 빨라요. 시간이 참 빨라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기에 참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성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늘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돈 버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변명은 그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섬기는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하나. 자,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나에게 맡겨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의 거 져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의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지 내가 목사님을 도와준다거나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자기 일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아서 또 내가 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속에 물고기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고기가 우리 침대에 이렇게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혐오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똑같은 물고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느냐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논밭에 있는 그런 흙들도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너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우리 방 안에 그렇게 쏟아져 있다면요 정말 닦아내야 할 그런 더러운 그런 것이 되는 것도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가요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보잘것없고 또 힘든 자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지는 그런 역할을 해낼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는 내가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참 보기에 참 힘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에요.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에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깁니까? 순장으로 섬깁니까? 식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거예요. 내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얘야 너는 이걸 하라 이렇게 그걸 기다린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 못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을 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따로 혼자 거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하기가 또 싫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을 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면 너무나 두렵고 후회되는 일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어요. 내가 정말 돈 많았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좀 주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시간과 또 재능과 여러분들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행하라. 자,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 있어요.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해봐. 생각해보면 해봐. 나중에 잘할 수 있을 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중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안 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하고 보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거죠. 생각해보겠다. 나중에 하겠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요, 1년 갈 거예요. 그러다가요,
우리가 나중에도 몇 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골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그 거동이 불편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나중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본문을 제가 이 본문으로 잡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억지로라도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기쁜 마음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도 좀 하고 반찬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제 하다 보면 힘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욕먹고 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점점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감당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믿음도 떨어지고 또 열정도 떨어지고 그러면 죄책감이 또 생겨요. 원래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나 이런 죄책감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부터 그만두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부터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결코 그를 모른다고 해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고기 잡는 그냥 어부로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시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배는 고프고 날씨는 추운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서 또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줬어요. 베드로가 받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은 사명을 감당할 그런 힘이 없고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자, 왜 그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누가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바꿔줬죠. 베드로라고 바꿔줬는데 예수님이 그를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베드로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그 빈 그물에 그 예수님께 엎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은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또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처음에는 그냥 대충 봤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이렇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피가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이렇게 그 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잖아요. 나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당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 보면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이 소년의 다리로 발에 묻죠?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소년의 온몸이 빨개지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붉은색 십자가가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그런 소명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십자가에 그 죽으실 만큼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요.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띠띠고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죠.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교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거는 우리가 그걸 잘할 거라고 기대해서 맡기신 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